어느 중동 지방의 왕자가, 이게 기름 부자죠. 왕자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유명한 의사가 이 왕자의 수술을 맡았습니다. 참 어려운 수술을 훌륭하게 말끔하게 끝내고 치료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 의사가 고민이 생겼어요. 비를 얼마짜리를 보내야 되는지, 차지를 얼마를 해야 되는지, 치료비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그냥 그저 몇천 불 정도로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그래도 그 일국의 왕자인데 좀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무작정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는가. 그래서 마침 교회 목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목사님이 중동 지역 선교를 하시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겠다. 치료비를 얼마를 요구하면 될까요?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사님, 그 중동 사람들, 특별히 중동 왕실의 왕자들은 프라이드가 매우 강합니다. 자신들의 신분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액수를 적은 청구서를 보내지 마세요. 빈 청구서를 보내면서 밑에다가 이런 글을 쓰십시오. 왕자님의 신분에 합당하게 지불하여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이 의사가 흥분이 돼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 중동의 왕자가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말과 함께 $1,000,000를 보내온 거예요. 1,000,000을. 그러니까 목사님도 너무 즐거워하시면서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토요일이 됐는데 이 집사님 집에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보낸 편지예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합당하도록 감사 헌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그 정체성, 신분의식을 갖는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또 영적 지도자로는 영적 지도자로서, 이런 우리 또 이민 와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이게 코리안으로서 자기의 신분에 맞게 생활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쉽게 사용하는 말인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와 닿을 때 도대체 내가 누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모든 죄의 심판에서부터 자유해졌고요, 또 모든 그 율법에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우린 자유인으로서 모든 일에 먼저 감사하며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기에 무슨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해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미 더 많은 것을 주셨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자연을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이제 죄의 심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걱정과 두려움, 근심에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모든 일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부모의 심정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참 부모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저 이 녀석은 그냥 늘 불평불만이. 그러면 부모가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조그만 것이라도 엄마 땡큐, 아빠 정말 고마워요 이러면서 감사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받아요.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난 부모님께 늘 감사한다.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참으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감사가 앞서는 거예요. 감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우리는 먹을 때 감사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한 잔의 티를 마시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마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자유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장해 나아가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서로서로 섬겨주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히려 그렇지 못할 때 교회가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분열이 되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우리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면 내가 자유인이 됐는데, 내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필요가 뭐 있냐?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정말 자유하게 됐어요. 어쩌면 믿음의 성숙을 이뤘다고 볼 수 있죠.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이들은 자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 그 존재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데서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상, 어느 우상에게 드려졌느냐 하는 걸 따지지 않고 이 음식, 밥상에 올라온 이 음식이 얼마나 영양가가 있을까 이러면서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들, 이게 자유해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그 지경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미 많은 그 우상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생활하던 그 고린도 지역에 이방 사람들이 이미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거예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미 전에 섬기던 이 다른 신들, 우상들, 이런 걸 다 끊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희생을 또한 감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터에서 내가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감수하고 그것을 다 내가 이제는 잘라버렸는데, 아니 뭐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앞서서 믿은 사람들, 더욱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우상의 음식을 먹네, 우상의 제물을 먹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다를 게 뭐 있나, 이러면서 마음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소위 한 사람의 자유가 아직 연약한, 신앙에 연약한 사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유롭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동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의 자신의 신분, 그 정체성을 기억을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내 권리도 내려놓고 자유도 스스로 제한시킬 수 있는, 뭐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성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함께, 선생님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 그냥 금식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죽을 써서 그 죽을 앞에다 놓고 금식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결국은 죽을 썼어요. 그리고선 그 죽 냄새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앞에 앉아가지고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큰 이겨내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한 절반쯤 지나가가지고 참다 못해서 한 제자가 그만 그 죽을 떠먹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일제히 그 동료를 바라보면서 분노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말을 건네지 않았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프란시스 선생님을 바라봤고 어떻게 반응하시나.
근데 성 프란시스가 그 상황 속에서 죽그릇을 가져다가 그걸 다 먹어버렸어요. 이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랐어요. 의아한 눈초리로 선생님을 바라봤는데 성 프란시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며 금식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아예 우리가 죽을 다 먹자. 차라리 죽을 먹으면서 화목하는 것이 낫다.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공동체 삶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공로, 내 업적, 내 헌신, 내 열심, 또 누구보다도 내 신앙이,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함께하고 섬겨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아직 신앙이 미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내가 혹이라도 걸림돌이 될까, 내게 주어진 권리나 자유조차도 스스로 제한시킬 수 있는 이런 삶이 필요한 것이죠. 혹간의 교회 내에서 다른 지체를 비난하거나 정죄한다면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자로 또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하고,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를 먼저 택해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또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신분 중에 우리는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간에 내 신분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내가 받을 은혜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로 빠져들어갑니다. 분명히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필요가 없다면, 사명과는 상관이 없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을 뭐 때문에 이 세상이 계속 두시겠어요? 이 세상보다도 훨씬 더 밝고 빛나고 걱정이나 근심, 눈물이나 고통, 아니 죄와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냥 불러가시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 땅에 두시고 하나님이 정한 그날까지 이 땅에 계속 살게 하시죠.
그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지만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종이 되어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일에 나눈 말씀대로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이 있는 자로서,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이렇게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다만 몇몇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릴 때에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예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갖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자유를 누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또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신분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함께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내가 섬겨주며 더불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 내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의 권리나 자유까지 리밋시켜가면서 제한시켜가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